오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83페이지와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에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불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반응했던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려워하긴 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했냐 하면은요, 바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바로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막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었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펼치시며 승승장구했던 예수님이었는데 한순간에 형편없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자 그 믿었던 기대가 송두리째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외면한 채 도망을 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일찍이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마리아는 그 소식을 안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자리를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다시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지 몰랐다는 그 불안감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바로 이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내용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 또한 주님과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당하신 그 당신이 행하신 일들에만 눈이 멀어 눈에 보이는 기적과 환상,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만 기대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종교적인 어떤 엑스터시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이르지 못하는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아직도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자꾸만 눈에 보여지고 체험되는 것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고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고 자꾸만 어디에 둡니까? 체험으로만 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일들을 통해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믿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열매는요, 우리 안에 세 가지 선물을 통해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가장 처음과 나중에 늘 붙어다니는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절과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 후반절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계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생명을 얻어 참된 주인을 섬기게 된 자를 향해 주님은 은혜와 평강 안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복음의 요약판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한 것 없이 우리에게 값진 것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가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열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강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늘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그 말씀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며 평안을 먼저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평강이라는 선언이 사실 두 번이 나옵니다. 19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요, 20절을 건너서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평강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는 첫 번째 평강은요, 불안해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평강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반면 21절에 기록된 평강, 그 두 번째 평강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평강을 얻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 평강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그런 평강을 너에게 허락하노라 라는 의미로 평강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강은 모두의 소망이지만 그 평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의 것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입고 치유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회복이 되어서 그 은혜의 삶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평안을 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평강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는 삶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쉼이 없는 이 세상에 은혜와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4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요,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괴로움이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 괴로움을 우리는 다 씻겨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19절에 이야기하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강. 그러면 어디로 나아갑니까? 21절의 평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삶에 검은 구름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검은 구름 속에서도 낮과 같이 맑고 밝게 볼 수 있는 평안이 찾아와서 이제는 회복이 일어나는 자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바로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진정한 평강을 얻는 자들의 삶은 바로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로마서 14장 17절이 기록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도 똑같이 평강이 먼저 나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는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희락과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스며드는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가 자꾸 우리 안을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는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게끔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페이필에 와서 요 근래 한국 방송과 한국 라디오를 조금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광고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이니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너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너 자신을 위해 조건을 갖출 때 행복이 찾아온다, 기쁨이 찾아온다 라고 하며 끝없이 우리 안에 조건과 자격을 갖추도록 부추기는 메시지가 세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어느 고급 아파트에 대한 회사 광고가 있었는데 그 회사 광고를 들어보니까 이런 카피라이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은 당신이 사는 곳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한국 아파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고 홍보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업의 광고는요,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설거지가 힘드신 주부를 향해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설거지가 즐거워집니다. 주방의 품격을 높여주는 디자인, 어느 식기 건조대 라고 하면서 소비자의 마음을 끌게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듣는 소비자들은 과연 어떨까요? 와,
내가 이 식기 건조대만 사면 정말 내 주방의 품격이 높아질 텐데 라는 착각을 자꾸만 유발해내면서 마치 신데렐라 컴플렉스처럼 자신의 인생을 일변시켜줄 무언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행복을 대신하게끔 유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메시지고 광고가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의 행복은요,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어느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기뻐하는 것은 길면 3주이고 짧으면 1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존경과 행복을 위해서 자꾸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곳에 살아야 고품격 있는 삶이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물건을 갖춰야 품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만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희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 말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살 필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코이노야, 교제, 동역을 통해서 그 참여하는 기쁨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신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이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먼저 보이십니다. 심지어 의심했던 제자에게는 직접 못자국난 손도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시고요,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배신했던 제자들 앞에서 꾸짖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가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수도 없이 보지만 아이들은요, 뭔가 잘못을 하면 그때서부터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바빠집니까?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무모화시킬 만한 어떠한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무모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들이 용서하면 금방 기쁨의 얼굴로 화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있는 연약함, 어떤 것으로 나의 착한 행동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 그러나 주님은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제자들은 얼마나 죄인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어떠한 행동에도 근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당신의 사귐의 회복을 시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긴밀한 교제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제자들은 그때서부터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서 얻어지는 기쁨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처럼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 얻어지는 기쁨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관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헬퍼입니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마치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시는 분.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혼자 살 수 없죠. 이런 의미로 보혜사는요, 부모와 같은 역할로 우리에게 헬퍼로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의 조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세 번째는 컴포터입니다. 이 말은 단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저 우리의 등이나 두들겨주고 위로해주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나 땀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동시에 억제하는 역할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 하나님은 그 비잉의 존재에서 액터의 역할로 이 두 가지 영역 속에서 복음의 엔진을 담당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한 동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어떤 적극적인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떠한 신비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어떠함으로 말입니다.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하기보단 어떠한 특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만 자꾸만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지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개념이기보단 내가 어떠한 조건이나 노력의 힘을 가지고 성령님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도 주문을 외우는 어떠한 것으로 자꾸만 오해를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마음에 혹은 뜨거움이나 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일들, 혹은 성공주의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으로서 성령님을 그렇게 오해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어리석은 연약함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특세가 이루어지면 일주일 정도 열립니다.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일주일 시간 열리는데 어떤 새신자분이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그 특세에 참여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과 문제 해결의 시간을 위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레이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왔는데 마음이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터치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실망하면서 다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화요일도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금요일까지 그렇게 아무런 감각과 감정이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토요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어떤 뜨거움이 가슴에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이 나타났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나를 만져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체험이 너무나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정말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토요일에만 있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간증하시는 성도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몸부림을 가지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부르짖는 그 의지와 열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사 혹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는 어떤 무언가로만 여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좋은 경험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만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치유의 기적이 있고 뜨거운 마음을 불에 일으켜 주시는 그 정적이고도 역동적인 성령의 일하심을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저희 아버지 또한 병고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셨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뜨거움을 너무나도 체험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의식하지 않고 기뻐 띵뛰며 그때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요,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났을 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던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처음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였을까요? 아니면 중간 지점인 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종착지였던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신 장소는, 말씀하신 장소는 중간 지점이라는 겁니다. 하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만나 말씀하신 곳이 처음 출발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중간 지점인 하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누구의 주도하에 출발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주도권에 의해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가 각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데라는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을까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역시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가 이방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그를 강 저쪽으로 이끌어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부터였는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까 창세기 12장은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지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일하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하란에 있기 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도하셨던 것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그가 갈대 우르에 있을 때에서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다, 하나님 우리의 선기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그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 그를 인도하게끔 하는 일을 여전히 창세전부터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새벽 특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이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도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요. 화요일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성도님의 무릎을 통해 울부짖는 마음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셨고요. 성도님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수요일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그 상한 심령의 마음을 주님이 보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뜨거워져야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을까? 주님 앞에 그렇게 상한 심령을 토로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 하나하나를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상한 심령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하심을 통해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정도로 그러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렇지 않는 날은 꽁치는 날이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과 체험을요, 분명히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반드시 일하시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극도로 치우쳐져서 성령의 일하심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이지 않게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과정 하나하나는요, 여전히 우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만지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3가지는요, 예수의 그 보자기 안에 우리가 담겨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번째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은요,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신자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설득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수동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능동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 성령의 일하심이다 라고 여기면 순종한다 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설득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요,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서부터 그리고 인생을 설득하셔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해를 설득하십니다.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과거에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네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설득당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만으로 먼저 기뻐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답답한 여정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답답한 삶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 너무나도 시련과 아픔의 그 질고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